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히브리서는 이제 그 제목처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보낸 이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이제 서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그랬어요. 선지자들로 이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선지자를 이제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도 됐지만은 더 이제 우리가 깨닫기는 선지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그 말씀에 보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어요. 다윗 임금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대 번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 속에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내 혀로 올라와 있으니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겠다. 말씀이 혀에 올라와 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자라는 자라는 이제 그 불려졌는데, 높이 올린 자라고 불려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다윗의 그 말이 그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해서, 사랑 안에 거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는데 도구가 아닌 그 선지자들의 그 인격을 통해서 그 전부를, 전인격을 다 주장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전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는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말씀인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이제 초림, 성탄하심,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제 죄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다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 재림, 그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한한 생명을 사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2000년 이제 넘게 지금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인의 생명은 뭐 80, 90, 요즘 뭐 100세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대에 정말 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진짜 더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그 말이 틀리잖아요. 요즘 뉴스만 봐도 전체주의, 그리고 사람들을 다 의도적으로 죽이고 노예 삼으려고 하고 그러는 시대예요, 지금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삼성하고 이제 중앙은행하고 지금 디지털 통화 그거 이제 연구하는 거 지금 시작했다고 뉴스 나왔어요. 이제 이 디지털 통화면은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제 다 통제가 됩니다. 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이걸 사용하면 선하게 쓰여지는데 악한 사람이 이거를 딱 붙들으면은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이제 단일 뉴월드 오더라는 신세계 질서라는 그런 이제 이 세력들이 이 지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육신이 있고 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제 이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사람들, 그리스도와 이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의 공중에서 마귀의 악한 영의 사주를 받는 이 마귀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이제 이 사람들로 이제 구분이 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강희동 목사님 기도일기를 이제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육신이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사람이라니까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생영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산영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이제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 그래서 저희들의 수명은 120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시인하고 믿고 인정할 때에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애, 내 병을 다 짊어지고 낫게 하신 그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믿어지면은 죄가 씻어지는 애도 알고, 또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로 말씀하셔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 이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셔요. 위가 셋인데 삼위가 있는데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 오늘 그랬잖아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내 안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실체. 실체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거듭나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게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지식적으로 정립하고 이제 깨닫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그거를 자꾸 확실하게 반복해서 경험해야 된다.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이 죽으신 앞에 죽은 은혜가 확실하게 죽으면은 그대로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게, 내가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능력을, 구원을 입은 만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를 사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져요.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 죄를,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또 범죄하고 실수하고 그러면은 다시 또 예수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은 또다시 그 씻어주시는 애가 또 와서 새롭게 나를 씻어주셔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 말할 때에 범죄한 이스라엘, 범죄한 유다를 할 때에 처녀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해요. 처녀. 이 동정녀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씻어주신 은혜가 정결케 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그 위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렇게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신 바 죽고 살아난 것이 실제가 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앉혀진 거예요. 영으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있단 말이에요. 앉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히브리서 거기 1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른 곳은 이미 우리는 하늘의 도성에 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하늘의 객관 장자들의 총에 벌써 지금 거기에 이른 거예요. 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아파야 죽어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이제 감춰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서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땅에 있는 데 죽여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바울 사도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렇게 잘 듣고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최초로 거하는 것이면은 그게 거듭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 거듭난 사람은 이제 날마다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호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 홍수,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실 때
코로 숨 쉬는 거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그건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리스도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그 몸이요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 침례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게 침례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져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 알아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알아져요. 그래 통곡이 나오면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셔야 돼요. 그게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침례받아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까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마시면은 다 다른 사람도 다 성령을 마시. 그래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고 살아나는 거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머리 옆에 앉혀 계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으시면이 하나님께서 온 때에 천사 중도 어느 누구에게 너가 네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냐?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이 로마서 1장 말씀 보면은 그 다윗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육신의 그 이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몸에다 내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몸에 심판을 내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살아이 내 사람이 되어야 이것이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 그거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다시 입게 하려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막 너희들 제사도 안 지나고 뭐 율법주의 다 버리고 하니까 막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이 외부에서 이게 막 이 제재가 오고 막 뭐 교회 못 가게 하고 뭐 헌금 못하게 하고 뭐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 한 사람 코로나 걸리면 교회발이라고 하고 언론에서 막 대서특필하고 중국에서 했다 하면 중국이라고 왜 그런 말을 쓰냐고 하고 이 세상은요 다 어둠 편입니다. 이 어둠에 속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으로 살아가니까 이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삼으시고 하시고,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아들로 말씀할 때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침례 요한이 그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딱 공적인 이제 생애를, 공생애를 시작하시도록 딱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시고 딱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낸 내를 확실하게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어 살아나셔가지고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다윗에게 말할 때 그 아들 삼겠다는 그 말씀,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건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아버지가 되다.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속에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거예요. 동급이에요. 그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6절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는, 그래서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통해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천사들을 다 하시고, 그래서 이 천사들은 뭐예요? 다 그 14절 말씀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며 아니요. 지금은 우리가 육신이 있고서 가지고 지금은 천사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이 우리가 하나님 알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흠모한다 그런 거예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보호하는,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천사예요. 수호천사. 내가 어디 들은 기억으로는 우리의 항상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우리의 무슨 일거수일투족을 매일 하나님 앞에 보고한대. 근데 막 좋은 일을 하면은 천사들이 막 얼굴이 환한데 나쁜 일 하면 천사들이 괴로워가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사는 뭐예요? 부리는 영이에요. 구원 얻을 후사들, 상속자들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가 대동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수호천사가 기뻐하게 해야 돼요. 이 후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한다고 막 그러니 이 후사님은 자꾸 이 땅의 나라에 자꾸 생각을 가지고 자꾸 괴롭게 살고 엉뚱하고 어떤 길로 간다고 막 천사가 괴롭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 지팡이는 그는 가르침은 공평한 우리입니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 기쁨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 그 누구보다 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천사들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시고 그런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원히 영존하실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아지나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요 지금 있는 이 땅 하늘이 다 큰 지진으로 무너지고 하늘도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으니까 이 육신을 아이고 어찌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예수님의 죽으신 거 가지고 살아나서 내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으로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우리의 육신도 강건함을 입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불로 심판을 받기 위하여 지금 간수된 바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몸만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물론 뭐 게으르게 아니란 게 아니라 열심히 살되 내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이 마인드,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기 여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냐. 천사들은 그냥 부리는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계셨는데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이 택하신 자들로 다 택하신 자들이 회개하고 이제 구원받아서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예수님의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니까 이제 이방인의 중간으로 차서 이제 이 구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넘어가서 그 남은 자들이 원래 그 서로 사랑하는 거는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자기들이 그 찌른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독자를 외통하듯 장제에 통과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진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하고 이제 이 말씀의 다름질로 믿음의 말씀, 율법의 강령의 말씀, 주님과 지키도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되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 율법을 딱 마치신 그 은혜가 딱 내 은혜,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모르니까 그냥 칭의로 한번 믿어서 의로 하렸으니까 이제 그거 영원한 구원이다. 죽는 것도 되지 않으면서 말하니까 그게 구원이냐. 행하기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건 율법주의자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는 그 믿음이 이게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게 안 되면은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가 와서 내 마음에 이까 마음에 와 있어가지고 그 이까 마음의 말씀을 내가 다 부르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이제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을 이거를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떼내려갈까 염려하라. 여러분 믿음이요. 세상하고 자꾸 타협하고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멀어집니다. 조금 타협하면은요, 그 아예 시간도 딱 지키고 딱 철저하게.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형식도 딱 중요하고 그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 그 생명으로 딱 가져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정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거 다 정해야 돼요. 내가 결단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신 그 뜻을 잘 깨닫고 내가 믿음을 화합하고 의지하고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적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는 이런 환난이나 핍박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타협하면은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 그런 것도 어기면은 그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손에 잡히고 가져지고 만져지고 먹어지고 그런 걸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듣고 내가 주님을 구하고 찾고 좀 의지해야 돼요. 근데 이 육신의 이 생각은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이들은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요. 그래서 육신은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죽으신 가봐에 죽었다는 것을 믿고 부르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게 안 믿어지면은 자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대 하나님 사랑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달라고 사랑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에 부어줘야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죄가 다 씻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딱 가지고 있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또 우리에게 확증한 거다. 예수님이 친히 육신 입고 오셔서 말씀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이제 본 사도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걸 우리가 보았고 전하여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나야 됐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의지, 결단, 소원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잘나서 경험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강인도 목사님을 통하여 이 말씀 듣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경험이 안 될 때는 진짜 아주 이 세상 다 사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끝내 그냥 붙들고 다니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들으니까 제가 구원은 처음 주님으로 말씀하신 거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는 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말씀을 경험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으로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나타나심과 함께 하심으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구했던 거 그런 거보다도 더 완전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계획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고, 또 우리는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15절 그 2장 읽지는 않지만 이제 그 말씀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14절부터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죽을까봐 하는 그 염려하는 게 원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 죽고 살아난 그 은혜를 딱 힘입어야 이미 나는 한번 죽을 죽음을 이제 죽었구나. 나에게는 죽음이 없구나. 이거를 확신하고 우리가 살아야 이 세상에서 많이 버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모든 거, 그런 걸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입을 거 있고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씀 붙들고 왜 안 이뤄주시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야 정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신 그 은혜도 알게 되고 또 이거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로워져.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한 말씀을 믿으면은 그 믿음에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 죽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요단강에 침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3번 유혹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빵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절하라. 근데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죽기까지 또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의지하기만 하면은 언제나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그런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로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들이다. 이 아들을 믿어라. 내가 너를 나의 상속자로, 자녀로 삼겠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받고 의지해야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